마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편의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인 산상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끝을 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처음 설교인 산상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마태가 9장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까지라 하면 10장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설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장과 9장은 처음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교량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꼭 이 부분을 제가 짚어가고 싶어요. 8장과 9장 처음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는 10개의 치료 기적이 한꺼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10개의 표적을 처음 기적과 두 번째 처음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가 배치해 놓은 10개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일단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왜 이렇게 한 곳에다가 10가지의 기적을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처음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도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화하는 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용법에 의하여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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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의 족보를 3대로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누어 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다윗을 뜻하기도 하지만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2번 반복되는 14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그 새 창조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데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10가지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면 별 어떤 감동이나 어떤 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떠오르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10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한다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베푼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그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풀고 계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순서적으로 놓고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산상설교 처음 설교일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전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아니하셨어요.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이후에야 모든 병들과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산상설교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산상설교가 마치셨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여도 내 인생에 응답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출애굽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10개의 재앙을 베푸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도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내가 믿고 있지 않든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먼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이 있어야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처절한 이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귀가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이제 이 시간 예배 마치면 어떻게 내 고향을 향하여 달려갈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마귀가 많이 교란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설교 때 이 산상설교 이 처음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말씀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쳐있고 공부가 조금 힘들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말씀을 먼저 읽어라. 전혀 말씀이 읽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먼저 쓰기도 하고 큰 소리로 읽어라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분명히 다시 우리가 확실히 해두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들려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정말로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8장에서 9장에 10개의 기적이 나타났고 10개의 이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개의 기적 이야기와 더불어서 8장과 9장에는 4번의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꼭 8장 9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적 중간중간에 기적이 끝날 때 주님께서 약 4개의 스토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4개의 제가 오늘 서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성도들에게 이 읽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적에 집중하게도 하지만 기적보다 더 나은 인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4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줘요. 4개의 스토리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일한 주제예요. 4개의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다시요, 10개의 기적 이야기와 그 기적 이야기의 중간중간과 마지막에 또 각기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각각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진짜 중요한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 앞에 제자로 내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됨의 고백을 드리는 이야기가 4번의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기적이 중요하냐? 물론 기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 내 남은 생은 그리스도 예수께 제자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인 10장이 무엇에 관한 설교냐면 바로 12제자에게, 사도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전해준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8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적 이야기에도 8장과 9장에서 10개의 기적 이야기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4번의 각각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드려야 될 거냐, 나는 진정한 그분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좀 서론에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가지만 그 4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성경책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함께 중간중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기적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8장 18절과 22절에 나와요. 8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여우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 본문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왜 따르겠다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유는 세상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 따르고 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큰 명예를 얻겠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신 거예요. 야, 나는 집도 없어. 나 따라오면 너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21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람의 관계보다, 인간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첫 번째, 4번째 이야기 가운데서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면 9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9장 9절을 살짝 펼쳐놓으시면 누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냐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자신의 오심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마태에게 앞으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너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금식에 관한 논쟁이에요. 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첫 번째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에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애걸복걸 하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이 결정이 되면은요 그때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생배조각과 낡은 옷 이야기와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하냐, 내 삶 속에 새로남, 거듭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듭남이 정말로
삶으로 입증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이 9장의 끝에 나오거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구나. 너희 아버지께 천국께 요청하여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기적 이야기와 4개의 또 다른 이야기가 각각 흩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독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냐면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8장과 9장 이야기의 서론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자신의 제자들을 이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유치하게 기적이 중요합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제자로 삶을 드리고 끝까지 헌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새 이스라엘, 예수님의 교회로 부르고 계신데 그 교회에 합당한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새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참 중요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8장과 9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떤 기적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를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였어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제가 길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자고 안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살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도 큰 고통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죄 때문에 부정한 자, 즉 부정한 삶 때문에 네가 그 문둥병,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듣는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더 육체의 고통보다 크다는 것과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진과 끊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중에 저주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에서 끊어진 것과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들이요,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성내에 들어올 때는 바람이 부는 날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기 쪽에서 바람이 성 쪽으로 불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걸을 하러 들어오더라도 항상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한다면 레위기법에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소유받고 육적으로 완전히 고난 중에 있고 마음적으로도 한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누구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개의 기적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 나왔다는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새롭게 하심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이 제지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오늘부터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서 섰을 때 행한 일이 예수님께 절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하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로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배하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경배가,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약 13번 정도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세 가지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다, 그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안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온갖 저주와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진 이 책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은 이방인과,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됨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경배하는, 예수님께만 절해야 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나병 환자보다 우리는 얼마나 사지 육신이 멀쩡합니까? 그런데 이 육신도 멀쩡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 속에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마태가 성경이 인정하는 절하며 경배하였던,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경배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신학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 이 나병 환자가 보인 첫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장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영원토록 그것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나병 환자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경배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지고 내 자신에게도 확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부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경배자로 서 있는 이 나병 환자, 참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자로 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나와 절하며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8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이 말 속에는 어떤 거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무엇으로 입증하냐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입증하고 있어요.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나병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나병이 치료되게 되는 권한을 누구에게 일임하고 있냐면 자신의 주이신 예수님께 일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특별한 신앙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육신이 끝없이 연단받고 그렇게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께 두 가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 번째,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전혀 간구와 고백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내 처지, 지금의 내 환경, 다른 사람에 비하여 육체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실력으로도 모자라고 가정 환경도 어려워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이 나병 환자처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드리는 고백,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나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죽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자신의 고난을 수용하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치료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경배도 감동이 되는데 그의 고백, 주로 섬기는 그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쓴 단어를 똑같이 차용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질 자신의 기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다 맡겨두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잔도 마시겠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해드리고 주인됨을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치료됨, 인생의 고쳐짐, 내 가정의 회복,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감동시키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그 다음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가 길지 않아요. 딱 한 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줄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짧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길게 기도하려고 하실지 마시고요, 한마디의 고백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자녀들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 집이 축복의 물된 동산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의 제한을 누구에게 두냐면 예수님께만 맡겨두는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요, 산더러 옮겨서 바다로도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에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노라고 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외치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치셔요. 부정한 사람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를 만져주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믿음에 감동하시고 경배에 감동하시고 고백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초월하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요. 이 손을 내미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율법을 초월해서도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었을 것인가? 나병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 그를 낳은 부모가 그의 환부를 만져봤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의 환부를 만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장면이요, 제게는 조금 감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 아픔, 여러분의 질병,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침받은 거다. 중요한 건 그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도 딱 한마디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3절에 본문 3절에 보면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자, 깨끗함을 받으라. 시작.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은혜 주는 말씀이 즉시라는 말씀이에요. 즉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왜 즉시라는 말을 마태가 붙이고 있냐면 창조시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그 장면, 창조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즉시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깨끗하여지고 고침받게 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죽음마저도 그 어떤 질병마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그에게 임재하고 살아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즉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되어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네가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에 입각한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고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형식적으로도 더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더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 모든 것들이요 더 완벽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 인생을 고쳐주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누가 보기에도 형식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서 부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신앙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양육되어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